45장 전체를 볼 거긴 한데요. 그래도 오늘 본문은 16절부터 28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부터 28절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리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네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니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할세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 양식을 주며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한 벌씩을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고 그가 또 이와 같이 그 아버지에게 보내되 순하기 10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암나기 10필에는 아버지에게 길에서 드릴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리고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그들이 또 요셉에게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매 그들이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아멘. 지난 시간까지의 요약을 먼저 해드리고 이 본문의 내용을 살피겠습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받는 아버지 야곱의 편애를 받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형들은 그것을 질투했고 형들의 질투 때문에 요셉은 이제 죽을 뻔하다가 결국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죠. 이집트에서 요셉은 엄청난 고생을 합니다.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는 이제 바로의 눈에 띄어서요 총리가 됩니다. 요셉은 상당히 지혜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지혜 때문에요. 지혜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제 애굽 전역을 잘 통치합니다. 이집트 전역, 이집트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7년 동안 풍년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때 곡식을 잘 모아둡니다. 그리고 이후에 7년 동안 흉년이 있는데 지금 한 2년 정도가 지난 상황이죠. 이 본문에서는요. 온 지역에 흉년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가나안 땅에 있는 요셉의 가족들도 굶주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에만 곡식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을 향해서 곡식을 사러 오죠. 그리고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요셉은 형들을 바로 알아보죠. 요셉은 형들을 바로 용서하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방식으로 훈련을 시킵니다. 그리고 훈련 끝에 유다는요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그 모든 광경을 본 요셉은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정체를 밝히죠. 우리가 지난주까지 보았던 게 이 자신의 정체를 밝히는 장면까지 보았습니다. 자, 그 모든 과정 중에서 이제 요셉이 형제들을 만났다, 가족과 상봉했다라는 소식은 이제 바로와 그리고 그의 신하들에게까지 전해집니다. 그리고 바로와 신하들은 상당히 기뻐합니다. 그래서 바로는 요셉에게 땅과 부를 약속합니다. 그러면서 너희 가족들도 거할 땅과 그러다 먹을 양식과 이 모든 것들을 다 줄 테니까 부유하게 살 수 있도록 해줄 테니까는 요셉이 가족이 이민을 오라고 말합니다. 물론 요셉도 이제 처음에 형제들에게 이민을 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요셉은 이제 바로의 명령을 받들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보냅니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 야곱에게 초청해가지고 아버지 야곱과 남은 모든 가족들을 데리고 이제 이집트로 오라고 하죠. 그 중에서는 수레가 있었습니다. 이 수레가 좀 나중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이 수레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달구지 같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마 굉장히 좋은 지금으로 치면 뭐 좋은 차가 뭐 있습니까? 람보르기니가 좋습니까? 막 그런 건 아니고 막 리무진 같은 거 쓸 겁니다. 뭐 엄청 큰 되게 긴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딱 이제 데리고 오는 거죠. 그래서 오라고 하고 아버지 이 야곱은요 이 형들의 설명을 다 듣고 나서 가기를 결심합니다. 그래서 45장 28절에 보면요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요셉을요 보리라 이렇게 말하고 이야기가 끝납니다. 이게 이제 오늘까지의 전체적인 스토리인데요. 전체적인 스토리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16절입니다. 16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이 이르되 너희의 가축을 내라. 돈이 죄송합니다. 제가 딴 곳을 읽고 있었습니다. 뭔가 했네요.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림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요셉은 인생을 굉장히 잘 산 것 같습니다. 이게 여러분들도 뭐 정치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정치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좀 아시겠지만은 그것은 뭐 음모와 획책이 가득한 곳 아닙니까? 뭐 하나 누가 하나가 잘 됐다 그러면은 그 다 경쟁자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싸움이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게다가 이 요셉은요, 이게 낙하산이란 말입니다. 이게 어느 날 그냥 죄수였어요. 어느 날 죄수였는데 갑자기 이게 저기 바로가 꿈을 꾸는 것을 해몽하는 걸 듣더니 그게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갑자기 총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원래 총리를 기대하던 사람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야 쟤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물론 그 사이에 요셉이 예언한 대로 7년 동안 풍년이 있었고 그리고 흉년에 접어들었고 요셉이 모든 것들을 잘 관리하면서 능력을 보여주었겠죠. 한편으로 그렇게 해서 이 모든 것들을 이제 잘 다스리긴 했겠지만 여기 보면 바로만 이 가족 상봉의 이야기를 듣고 기뻐했던 게 아니었어요. 바로만 기뻐한 게 아니고 신하들도 기뻐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그러니까 요셉이 상당히 관계를 잘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쯤 엄청난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걸 보면서 우리는 그러니까 요셉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지점까지 굉장히 좋은 삶을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주 겸손했고요. 실제로 요셉의 언행을 통해서 많이 드러나죠. 아주 겸손했고요. 그리고 요셉이 한 통치가 이스라엘 전역에 잘 먹혀 들어갔습니다. 게다가 바로 입장에서는 요셉이 완전 은인이죠. 그 꿈을 잘 해몽해가지고 이제 미래를 알아맞혔을 뿐만 아니라 관리도 어마어마하게 잘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곡식을 돈 받고 팔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돈이 다 이집트의 국고에 풀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왕이라 하더라도 돈이 없으면은 힘을 못 써요. 근데 이제 돈이 많은 왕이 됐으니까 엄청난 강력한 권력을 휘두를 수 있게 됐을 뿐만 아니라 또 요셉은 그걸 또 관리를 잘해가지고 복지 시스템에 또 잘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라가 굉장히 잘 돌아갔을 거 아니에요. 부국강병이 이루어졌겠죠. 부국강병 아시죠? 아이들 나중에 물어봐. 어려운 말 쓰지 않아야 되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제 스토리를 보면요, 형들과 요셉과 그리고 야곱과 모두가 이제 결국은 화해하게 되죠. 그리고 이 화해 가운데에서는 이제 굉장히 끔찍한 일을 겪은 다음에 화해이기 때문에 많은 희생이 필요했을 겁니다. 바꿔서 말하자면 겸손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겸손하지 않으면은 이런 화해를 일으킬 수가 없죠. 사실 이런 겸손한 태도 그리고 이제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해석의 방법은 우리의 인생의 향방을 아주 결정을 합니다. 이건 뭐 꼭 목회자들만 하는 말이 아니고 심리학자들도 하는 말입니다. 캐럿 웨기라는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마인드셋이라는 책을 쓴 스탠포드의 인지심리학자죠. 이 사람은 이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마인드셋이 두 종류라고 말합니다. 고정 마인드셋과 성장 마인드셋. 자세히 얘기하진 않을게요. 그래서 뭐 고정 마인드셋은 뭐 이제 고통이 찾아왔을 때 난 죽었어, 뭐 이 자기 연민 괴롭고 뭐 이런 식으로만 생각하고요. 성장 마인드셋은 이제 그걸 보면서 어떻게 성장할지를,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지를 고민한다, 뭐 이런, 제가 너무 지나치게 단순하게 얘기했지만 하여튼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체로 사람들이 아는 내용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다 아는 내용을 심리학자가 통계 자료를 근거로 해가지고 딱 얘기하면 진실이 되잖아요. 그렇죠? 뭐 하여튼 진실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책 참 많이 팔렸죠, 우리나라에서도. 내가 삶을 살면서 경험하는 문제들을 내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미래에서의 내 삶 그리고 현재에서의 내 행복이 갈리게 되죠. 찰스 스윈돌이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아주 몇십 년 동안 강해 설교를 길게 하신 분인데요. 그분은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 인생은 사건 10%와 그 사건을 대하는 우리의 반응 90%로 이루어진다. 다시 말하면 인생은 사건 그 자체보다는 우리 삶에 일어난 사건에 대한 우리의 해석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이다. 어떤 상황에 대한 우리의 해석은 긍정적일 수도 있고 부정적일 수도 있는데 그 해석에 따라서 똑같은 상황이 축복이 될 수도 있고 삶의 덫이 될 수도 있다. 특히 불행한 사건에 대한, 얼마나 멋있는 말이면 이게, 너무너무 멋있는 말이니까 이게 효과음까지 있지 않습니까? 불행한 사건에 대한 해석이 더욱 그러한데 시험과 고난, 아픔과 위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삶의 방향이 달라진다. 그렇죠. 어려운 일을 이제 훨씬 더 긍정적으로 해석할수록, 그리고 자기 연민에 사로잡히지 않고 이제 용기와 힘, 그 사랑을 가질수록
훨씬 더 잘 극복하게 되죠.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그렇게 용기와 사랑을 가지고 인내를 가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사건을 대하면은 그 이후에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느냐의 문제죠. 때로는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들이 만약 그리스도인이 아닌 분들이라면요, 이 문제 앞에서 그러니까 확신을 가지기 어려울 겁니다. 그렇지만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확신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그 확신들은요, 우리의 삶에 대한 해석을, 그리고 인생에서 경험하는 모든 문제들에 대한 해석을 달리하죠.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요, 우리가 확실히 붙잡고 수 있는 진리 몇 가지를 가지고 이렇게 인생을 해석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릴 겁니다.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은 상처를 사용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거고요. 상처와 고통, 내가 겪은 고통을 사용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회개하도록 하신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통치 아래에 살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서로 연관성이 없어 보이지만 실제로 듣다 보면 이제 하나의 이야기라는 것을 아시게 될 겁니다. 먼저 하나님은 상처를 사용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이야기부터 해보죠. 유다는 말합니다. 유다가 이제 아직 요셉의 정체를 알지 못했을 때 유다가 말합니다. 자기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이고 문제가 있는 존재였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들통나게 했습니다라고 말함과 동시에 뭐냐면은 이제 베냐민을 위해서 자신이 대신 노예가 되겠다고 자청합니다. 그리고 요셉은 이제 울면서 너무나 큰 감동을 받은 나머지 울면서 자신의 정체를 밝히죠.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4절부터 볼게요. 45장 4절입니다. 요셉의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그렇죠? 이때 형들의 죄가 다 들통나죠. 그렇죠? 근데 그 다음에 자신이 당했던 일 있잖아요. 애굽에 자기가 팔리고 그리고 그 이전에 죽을 뻔하고 두드려 맞고 옷이 발가벗겨져서 구덩이에 빠진 이 사건 있잖아요. 이 사건을 해석을 해줍니다. 5절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었나이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이 뭘 했다, 하나님이 보내셨다, 이 말을요 5번이나 연달아 반복합니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 못할지라 하나님이 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으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랬다, 하나님이 그랬다라는 말을 이제 개역개정에는 4번 나오는데 히브리어로 보면 5번이나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 번 말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내가 당신들로부터 엄청난 큰 고통을 받았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죽이려고 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바꾸셨습니다. 그 일들은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그 일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주장하시고 인도하신 일이었습니다. 이런 거죠. 요셉은요 지금 아주 높은 곳에서 사건을 다시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예전에 한번 비유로 들어드린 적이 있는데요. 앞에 적군이 막 몰려옵니다. 근데 낮은 곳에 있을 때는 앞에 보이는 적군밖에 보이지 않아요. 근데 높은 탑으로 올라가는데 앞에 적군이 이렇게 많아도 저 뒤에 우리를 구원해주기 위해서 적군보다도 훨씬 더 많은 군대, 아군이 막 달려오면서 적군을 무찌르고 있다는 게 탑에서 보이면요, 내가 고립된 탑에서도 안전하다, 안심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것과 똑같습니다. 우리가요 인생을요 짧게 보잖아요. 그러면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고통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인생을 긴 안목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이라는 전체를 주신다라는 것을 가지고 다시 바라보잖아요. 그럼 내 앞에 있는 고통만 보이는 게 아니고 그 고통 뒤에서 고통을 사용하셔서 내게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더 강하고 더 능력 있는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게 요셉이 가지고 있던 시각이었고요. 요셉이 인생을 해석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종종 우리는 우리에게 누군가 나쁜 짓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은 나에게 나쁜 일만 일어나게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이 나한테 나쁜 짓을 했으니까 그 나쁜 짓의 결과로 나한테는 나쁜 일만 일어난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도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잖아요. 좋은 일을 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나한테 좋은 일만 일어나게 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나한테 나쁜 짓을 한 사람은 나한테 나쁜 일만 일어나게 만들고, 나한테 좋은 일을 한 사람은 나한테 좋은 일만 일어나게 만든다. 이런 거죠. 이건 사실 틀렸습니다. 나한테 좋은 일을 한 사람이 꼭 나한테 좋은 일만 일어나게 만들지 않아요. 옛날 영화기는 한데요. 친구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유호성 나오는 영화죠.
그 아이들은 못 봤을 거예요. 그리고 보지 마. 별로 안 재밌어. 여기 거기 영화 보면요, 이제 그 주인공이 유호성 씨죠. 유호성 씨 깡패예요. 깡패인데 나중에 깡패가 돼가지고 친구한테 이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옛날에 이제 아버지도 이제 두목이었어요. 그 조직폭력배 두목이었는데 이제 밑에 뭐 많았을 그 부하들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 부하들이 다 삼촌이라고 불렀대요. 나한테 삼촌이 많아가지고 너무 좋았는데 그 삼촌 놈들이 내가 무슨 잘못을 때 한 사람도 나한테 뭐라고 하는 놈이 없었다는 거예요. 누가 데리고 가지고 나를 두드려 패주기만 했어도 내가 정신을 차렸을 텐데, 이렇게 후회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전부 다 삼촌들이 자기한테 잘해주기만 했다는 거죠. 그럼 생각해보세요. 아이 유호성 입장에서는 삼촌들이 나한테 잘해주니까는 그건 좋은 일이죠. 그러니까 나한테 나쁜 소리 안 하니까, 그러니까 좋은 일이지만 좋은 일이 꼭 내 이후의 인생에 좋은 일로 귀결되지는 않았잖아요. 삼촌들이 나한테 너무 좋은 걸 많이 해줘서 내가 깡패가 됐잖아요. 하지만 여러분들 과거에 이 어느 시점을 생각해 볼 때 당시로서는 나한테 그 불쾌한 일이었고 힘든 일이었고 어려운 일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 내게 약이 된 사건들이 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누가 나한테 좋은 일을 하면은 나한테 그 결과로 좋은 일만 생기고, 누가 나한테 나쁜 일을 하면은 그 결과로 나한테 나쁜 일만 생긴다는 것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내가 무엇이 엄밀하게 좋은지 그리고 무엇이 엄밀하게 나쁜지 판단할 수 있을 만큼 지혜롭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이 때는 더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 나이를 먹어도요, 지혜롭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뭐 저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꼭 좋은 일을 나한테 한 사람이 나한테 좋은 일을 가져다 주는 게 아닙니다. 반대로요, 나한테 나쁜 일을 한 사람이라 하더라도요, 내 인생을 망칠 수는 없어요. 왜요? 우리는 미래를 모릅니다. 우리는 미래에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사용하실지를 모릅니다. 형들을 죽이려고 했던 죄송합니다.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왜 형들을 죽이죠? 제가 요즘 왜 이럴까요? 제가 항상 인물 설교할 때 이러더라고요.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형들의 음모가 결국은요, 요셉을 총리로 만들어 버렸죠. 이집트 전역의 가장 강력한 권력자가 되게 만들었습니다. 이 부분을 딕 루카스라는 영국의 설교자예요. 설교자가 설교한 부분이 있는데 저한테는 굉장히 감동적인 부분입니다. 그리고 제가 설교 때도 많이 인용을 했습니다. 읽어드릴게요. 조금 길지만 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진리는 당신이 당신의 인생을 망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구상의 어떤 힘도 당신의 인생을 망칠 수 없습니다. 당신조차도 당신의 인생을 망칠 수 없습니다. 심지어 당신도 자신을 플랜 B에 넣을 수 없습니다. 플랜 B라는 말 아시죠? 내가 생각한 최선은 이거였어요.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했으면, 저 옛날에 그런 생각했거든요. 내가 이 회사에 들어가가지고 제가 되게 가고 싶었던 회사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들어가가지고 하여튼 잘 되리라. 그럼 내가 행복하겠지. 근데 떨어졌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목사가 됐는데, 목사가 된 건 저한테 플랜 B였죠. 근데 저는요, 그 어느 때보다도 행복합니다. 그럼 이게 플랜 B인가요? 아닙니다. 제가 플랜 A에 들어갔잖아요. 그 회사에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저는 안 행복했을 겁니다. 굉장히 불행했을 거예요. 여러분들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읽어드릴게요. 심지어 당신도 당신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을 침몰시킬 수 없습니다. 요셉이 지금 말하는 것은, 내가 형들을 용서할 수 있는 이유는 형들이 나를 침몰시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악의가 있었고 날 죽이려고 했고 날 때렸고 나는 고통스러웠지만 궁극적으로 여러분들은 나를 파괴시킬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의도를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결국 여러분들은 저를 건드릴 수 없었습니다. 보세요. 이러한 생각은요, 아마 처음에 요셉이 그 고통을 당했을 때는 그 생각을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요셉은 뭐 종이 됐다가 나중에 음모 때문에, 보디발의 아내의 음모 때문에 막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 모든 과정들을 겪었을 때는 이 생각을 못했을 겁니다. 근데 과정을 겪는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이 의외로 또 나한테 선이 되는 것이 있네. 꼭 나쁜 일이 나한테 벌어진다고 그래가지고 그게 나한테 나쁜 일로 끝나는 건 아니구나라는 것을 배웠겠죠. 그리고 결국 총리가 됩니다. 총리가 될 때 자신의 인생을 반추해 볼 수밖에 없잖아요. 자신의 인생을 계속 생각해 봅니다. 그럼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당연히 맞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람들은 나를, 그러니까 다양한 나쁜 놈들이 있었잖아요. 제가 뭐 몇 주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보디발의 아내 복수 안 하고 막, 야 이 아줌마 막 그러면서 복수 안 하고 참아서 인내했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그 모든 나쁜 일들이 결국은
나를 세웠으니까요. 자, 그러면은 그런 경험을 한 사람들에게, 그리고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계시고, 꼭 나쁜 사람이 나한테 나쁜 짓을 저질렀다고 해서 그게 내 인생에 나쁜 게 되지는 않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선으로 바꿀 수 있어. 나도 내 인생을 망칠 수 없고 그 누구도 내 인생을 망칠 수 없어.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잡고 계셔 라고 믿는 사람은요, 인생을 다르게 해석하겠죠. 인생을 다르게 해석하겠죠. 아마 그 이후에 이제 신하들과의 관계, 바로와의 관계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제가 몇 주 전에도 얘기했는데요. 보세요, 여러분들이 총리가 됐다고 해보세요. 그럼 일단 좋죠. 아자, 총리. 근데 그 다음 날도 좋을까요? 다음 날까지는 좋을 겁니다. 한 2주, 3주부터는 힘들어요. 일단 예언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7년 동안 계속 풍년이 있을지 없을지 어떻게 합니까? 그죠? 그리고 그 이후에 7년 동안 흉년이 있을지 없을지 어떻게 합니까? 막 8년째인데 풍년이야. 그러면 사람들이 뭐 풍년이 계속 들어서 좋은데 저 사이비 아니야? 이런 생각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첫째, 흉년이 들었어도 이듬해 흉년이 들 것인가 안 들 것인가, 그거 되게 중요한 문제일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또 사이비 소리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계속해서 요셉은요, 한 번만 믿음을 가지면 안 돼요. 계속해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야 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 중에서 여러 정적들의 도전이 없지 않았겠죠. 근데 정적들의 도전이 있습니다. 그 윗자리에서 일을 하면 얼마나 이 도전과 고통이 많이 있겠어요. 그럼 그때마다 열받아가지고 복수! 이래버리고 다 없애버리겠어. 그리고 약간 바로가 내 말 안 듣는 것 같아.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럼 그때마다 막 음모를 꾸미고 이러면은요, 망해버릴 겁니다. 그때마다 기억하고 있었겠죠. 항상 나한테 좋은 말을 해주는 사람이 간신배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나쁜 놈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꼭 좋은 것은 아니야. 항상 나에게 나쁜 일을 하는 사람이 꼭 나를 망칠 수는 없어. 하나님만이 유일한 선이야. 그분이 모든 것을 바꾸실 수 있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고 역사의 주인도 하나님이니까 내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나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 보세요.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은요, 이런 확신을 가진 사람은요, 당장 닥쳐오는 인간관계 가운데서 분노하거나 막 상대를 멸시하거나 쉽게 복수하려거나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내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게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요, 어려운 일들을 받아들이게 합니다. 이게 인생을 해석하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두 번째로 넘어가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회개하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죄를 미워하시고 회개하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요셉이 한 말, 요셉이 4번이나 그리고 5번이나 하나님을 언급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사,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사, 그러니까 당신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긴 했지만 실제로 그건 하나님의 파송이었습니다 라고 말할 때요, 그런 많은 말들을 할 때 실제로 요셉이 한 말은 간단하게 요약하면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하십니다, 이렇게 고백한 것과 똑같아요. 너무너무 감동적인 말이죠. 근데요, 이게요, 이 말을 하는 사람이 바뀌잖아요. 그러면은 굉장히 추잡한 말이 되기도 합니다. 약간 이런 거죠. 형들이 요셉이 총리가 됐어. 근데 형들이 와가지고 우리가 네가 요셉이야? 아유, 하나님이 다 하셨네. 아유, 우리가 너 죽이려고 안 했으면 네가 애굽에 갔겠어? 그러면 당장 추잡한 말이 되죠. 그렇죠? 뭐 이건 말도 안 되는 헛소리인가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사실요, 우리가 이제 뭐 제가 특정 언론이나 뭐 특정 사람의 이야기를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 종종 국가적인 재난과 위기가 닥칠 때, 그리고 해외에 어려운 일이 닥칠 때, 그리고 어떤 가해자가 뭐 영화 미량 같은 거에 보면 그런 게 좀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하셨다, 하나님이 용서하셨다, 내가 나쁜 짓을 저지르긴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걸 바꿔서 선으로 바꾸셨다라고 피해자 말고요, 피해자인 요셉이 말하면은 너무나 아름다운 고백이잖아요. 근데 가해자가 말하잖아요. 그럼 추해지죠. 왜 그럴까요? 거기에는 회개가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런 일들은 정말 흔합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하면서 용서에 관한 주제를 안 꺼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요셉이 아마 다음 주, 요셉 스토리가 다음 주 혹은 다다음 주에 이제 마무리가 될 겁니다. 이제 남은 이야기가 있는데 그걸 한 주 안에 할 수 있을지 2주가 필요할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린 용서라는 주제를 피할 수가 없죠. 사실은 기독교의 주요한 윤리 중에 하나가 용서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것을 꽤나 불편해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것을 오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오용하는 거죠. 어떤 피해자가 있어요. 이건 흔한 일입니다.
뭐 교회 내에 성폭행 피해자가 있다고 합시다. 근데 이제 용서가 너무 중요하니까는 교회 리더십들이 그 피해자한테 그래도 용서해야지. 그러면서 오히려 가해자를 보호하는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슬프게도 교회 역사상 많은 이런 슬픈 일 그리고 굉장히 잔혹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가해자에게 엄격한 징계와 권징이 이루어지는 일은 드물고, 그리고 피해자가 이제 오히려 말도 못하고 사랑하는 공동체에서 떠나야 하는 일들도 흔했죠. 근데 그때 가해자가 이 모든 걸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면요, 그건 안 되죠. 더 센 말을 하고 싶었는데 참았습니다. 예. 근데 요셉은요, 이 지점에서 그러니까 형제들의 마음을 다룰 때요, 죄를 건너뛰고 다루지 않습니다. 예. 죄를 짚어내면서 다룹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인생을 다루는 방식이에요. 예. 요셉이 형제들을 다루는 방식은요,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방식을 표현해주는 모형입니다. 4절을 한번 볼까요? 45장 4절.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나는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그다음 뭐라고 됐죠? 형제들의 죄를 바로 얘기하죠.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예. 물론 이 죄에 대한 지적은 그러니까 막 분노와 막 죽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닙니다. 예. 오히려 사랑과 그래도 나는 용납하겠다라는 어조겠죠. 하지만 죄를 피해가지 않습니다. 그냥 덮어둡시다 이렇게 말하지도 않아요. 절대로 죄를 덮어두려고 하지 않습니다. 죄를 노출시키려고 하죠. 그리고 돌이켜 회개하도록 만듭니다. 그걸 표현해주는 가장 잘 나타내주는 본문이 23절입니다. 여러분들 23절, 24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또 이와 같이 그 아버지에게 보내되 순하게 얼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암나게 얼필하는 아버지에게 길에서 드릴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리고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자,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보세요. 지금 요셉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아버지에게 가세요. 아버지에 가서 내가 살아있다는 걸 전하세요. 그죠? 그리고 내가 살아있으니까는 지금 내가 다 돌보아 줄 테니까는 형들이요 다 이렇게 아버지와 가족들 다 데리고 와가지고 여기서 살게 해주세요. 굉장히 좋은 거죠, 그렇죠? 여러분 중에서도 이민 가고 싶은 분들 있죠. 이 지옥 조선 못 살겠다 그러면서 이민 가고 싶은 사람 없어요? 해외여행 한번 갔다 오면 뭐 캐나다 무슨 뭐 호주 이렇게 되게 멋있는 나라 한번 갔다 오면 여기 살고 싶다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근데 못 가죠. 왜 못 가요? 그죠. 영어 안 되고 돈 없고 그리고 친구 없고 나 거기서 직업 못 가지고 왜 못 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많이 생각해 보세요. 해당 나라가 뭐 예를 들면 좋은 나라가 뭐 있습니까? 뭐 호주라고 합시다. 좋은 나라 아는 것도 없어요. 요즘 아일랜드가 뜨지. 아일랜드 국가 뭐 원수가 여러분들한테 전화를 하는 거예요. 직접. 그래서 우리가 다 마련해놨습니다. 성진 씨, 당신이 아내 없지만 어쨌든 하여튼 싹 다 데리고 오면 우리가 살 곳과 하여튼 다 마련해주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그럼 가죠. 그래도 안 가지. 시간교회를 너무 사랑하니까 못 가죠. 영준이는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럼 가죠. 그럼 가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인 거예요. 되게 좋지만 이 정말 상상하기 힘들 정도의 좋은 기쁨을 받아들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형제들은 자기의 죄를 아버지한테, 야곱한테 고백을 해야 됩니다. 아니 요셉이 어떻게 살아 있었던 거야? 당연히 궁금하잖아요. 그럼 이 모든 이야기는 생략되어 있습니다. 성경은요 항상 이야기를 간결하게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꺼운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 얇은 책에 다 담은 거예요. 이거 얇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 전체를 담은 건데, 그렇죠? 어떻게 했겠어요? 자기의 죄를 고백할 수밖에 없죠. 사실은 우리가 이런 나쁜 짓을 하려고 했습니다. 요셉은요, 형들이 자기들이 저지른 나쁜 짓을 아버지한테 고백하도록 만듭니다. 그러면서 안전장치도 줘요. 가는 길에 절대 싸우면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싸울만 해요, 안 해요? 싸울만 하죠. 일단 갑니다. 가요. 근데 이제 걱정이 되지. 형제들 입장에서는 이거 결국 우리가 잘못했다는 거 다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아버지한테. 그래야 아버지한테 자초지종 전말을 다 설명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형제들 입장에서는 이제 지금부터는 상상입니다. 이제 유다한테 말하는 거죠. 형, 근데 그거 아버지한테 다 얘기할 거야? 우리가 요새 팔았다고 얘기할 거야? 그러는 거죠. 그러면 이제 유다가 아니 말해야지. 우리 그걸 얘기를 안 하면 설명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 형제들을 말하는 거죠. 아니 돈도 이렇게 많아졌고 돈 많아졌어요. 뭐 옷도 새 거고. 그리고 진짜 흉년이 7년이나 갈까? 어디 딴 데 가가지고 살면 되잖아. 그러면은 도망치자.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유다 네가 팔자고 그랬잖아. 그죠? 그럼 유다 입장에서 어이가 없죠. 자기가 팔자고 한 건 맞아요. 그러니까는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그 와중에 르우벤은 이제 눈치 없이 와가지고 아니 내가 구덩이에 집어넣자고 한 건데 사실 구덩이에 집어넣은 것은 내가 나중에 니들 없을 때 내가 꺼내주려고 그랬었어. 그 말을 해봤자 뭐 믿을 수가 있습니까? 그 20년이나 지난 이야기인데 뭔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러면서 넘어가겠죠. 그죠? 그런데 또 유다는 아니 모래 미친 거 아니야 니네들? 그러니까 내가 팔자고 했으니까 살아난 거야. 그러면서 싸울 수 있잖아요. 그죠? 그 와중에 시므온은 그래 나는 요셉의 감옥에 갇혀 있었다고 뭐 이러고. 그래서 전부 다 자기 일을 하나씩 주장하는 거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베냐민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으니까 이제 아유 잘들 논다 그러는 거고, 형들은 베냐민 보면서 네가 임마 나이가 좀만 더 있어도 네가 용 팔렸어 막 이러고 그렇게 싸울 수 있단 말이에요. 자 보세요. 이건 뭐 상상이긴 하지만 얼마든지 이런 일은 가능하죠. 형제들이 다 자기의 의의를 주장할 때요. 자기의 의의를 주장할 때 사람 다 그렇습니다. 내가 잘못한 건 알아도 그 잘못한 것 이면에 그래도 용납받을 만한 상황을 다 스스로 계산을 해요. 그게 이제 변명이 되는 거죠. 여러분, 진짜 회개는요 변명을 하는 거랑은 다릅니다. 변명은 회개는요 내가 죄인이고 그리고 내가 이런 잘못을 했기 때문에 나를 용납해 주세요. 나는 당신과 관계가 떨어지면 살 수가 없습니다. 나를 용납해 주세요. 내가 이 죄를 저지르지 않았을 때 전으로 다시 돌려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근데 변명은요 내가 이런 잘못을 했지만 여기에는 정상 참작을 할 만한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이해해 주세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건 용서해 달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회개도 늘 이렇게 타락해 버릴 수 있습니다. C.S. 루이스는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되게 좋은 글을 하나 썼습니다. 용서에 관한 짧은 글을 썼는데요.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때 실제로는 제가 그분께 전혀 다른 것을 구하고 있음을 종종 발견합니다. 용서가 아니라 양해를 구하는 겁니다. 그러나 용서와 양해는 전혀 다릅니다. 용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 너는 이런 일을 했다. 하지만 네 사과를 받아들인다. 나는 이 일에 대해서 너한테 복수심을 품지 않을 거고 우리 사이의 모든 것이 이전과 똑같을 것이다. 이게 용서예요. 근데 양해는요 네가 어쩔 수 없었다는 것과 본심이 아니었다는 걸 알겠다. 정말 네 잘못이 아니었구나. 사실 우리가 듣고 싶은 것은 전자 용서가 아니고요 후자 양해라는 거죠. 상대방이 이렇게 말해주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이렇게 말해주길, 그래 네가 이런 아픔이 있었구나, 이런 괴로움이 있었구나, 어쩔 수 없었지, 그래 인정, 너는 의롭다. 아니 그러니까 잘못은 했지만 어느 정도는 의롭다. 사람들 다 그 마음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 형제를 다 내가 팔자고는 안 했잖아. 나는 사실 구덩이가 다른 의도가 있었다고, 나는 이런 식으로 다 말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도 다 마찬가지죠. 여러분들도 다 핑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주 저지르는 죄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죄들 이면에는요 나름의 핑계가 다 있습니다. 우리 가족이 어떻게 해서 내가 어린 시절에 뭐 어려움이 이래서 지금 내 상황이 이러니까는 내가 만난 그 놈은 너무 이상한 놈이었어. 수많은 핑계들이 있죠. 그리고 그 핑계들을 감안하잖아요. 그러면 진정한 회개를 못하게 됩니다. 이게 용서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는 걸 아십니까? 기독교는요 용서에 있어서 두 가지를 경계합니다. 하나는 값싼 은혜고요, 또 하나는 거래적 용서입니다. 값싼 은혜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했듯이 가해자가 회개도 안 하는데 피해자의 용납으로 모든 게 끝나는 거예요. 어떤 성폭행을 당했는데 그 성폭행 가해자는 오히려 떵떵거리며 살고 피해자가 그냥 무조건적인 용서를 강요받는 게 잘못됐다고 생각하시죠, 여러분들? 그렇죠? 그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정직하게 있는 그대로 우리는 진짜 못난 놈입니다, 잘못된 놈들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 사실은 이랬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안 잘못된 겁니까? 나는 이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게 안 잘못된 건가요? 우리는 파렴치한 가해자와 비슷한 상황인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경이요 거래적 용서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거래적 용서는요 네가 하여튼 용서받을 만한 자격이 되면 내가 용서해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절대 그런 걸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요
요셉은요, 죄를 지적하지만 절대 용서를 안 해줄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보세요. 형제들이 먼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당신을 팔고 죽이려고 하고 하여튼 나쁜 짓을 했습니다라고 말을 해야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용서를 해주는 게 아니죠. 먼저 용서를 해줘요. 그리고 죄를 고백하도록 만드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실 때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죄를 짓기 이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는 일을 이미 하셨습니다. 속죄를 이미 이루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죄를 짓기 이전에 우리를 부르시고 찾으시고 우리를 복음으로 변화시키시려고 계획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용서하실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는데도 우리에게 용서를 누리도록 하시지도 않습니다. 그분의 은혜는요, 값싼 은혜도 아니고요, 거래적인 은혜도 아닙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가 삶에서 용서라는 것을 대할 때 생각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교회 공동체 내에서 혹은 가족 간에서 혹은 뭐 여러 가지 관계 가운데서요, 나쁜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악이 있을 수 있죠. 그때마다 우리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용서라고 했으니까 무조건 용서해야 되나? 그러면요, 사실 우리가 값싼 용서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충분히 회개하고 울며 하여튼 배상하고 손해하고 하여튼 다 할 때까지, 내 마음이 풀릴 때까지 기다리면 용서하면 되나? 그건 거래적 용서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용서가 아니에요. 성경의 용서는요, 먼저 용납합니다. 이거는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 주에 더 자세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납합니다. 그렇지만요, 그 사람의 죄를 내버려 두지도 않습니다. 그가 그 죄에서 완전히 빠져나올 때까지 죄를 지적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자기 변명과 그리고 자기 연민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게 성경의 용서죠. C.S. 루이스의 말을 계속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이 위험을, 그러니까 자꾸 자기 변명하는 위험 있잖아요. 이 위험을 피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듯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모든 변명을 우리보다 훨씬 더 잘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진정한 정상 참작 사유가 있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놓치실 우려는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더 잘하세요. 정상 참작 사유가 있으면은.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져가야 할 것은 핑계할 수 없는 부분, 즉 죄입니다. 우리가 의사에게 갈 때는요, 부러진 팔처럼 우리 몸에서 잘못된 부분만 보여주지 다리와 눈은 다 괜찮다고 계속 설명하는 건 시간 낭비죠. 하나님, 사실 이런 부분도 있었고 이런 부분도 가족의 문제, 이런 거 다 얘기하는 건요, 시간 낭비예요. 의사는 알고 있습니다. 네 다리가 그냥 아무 실험 안 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네 부러진 팔이나 고쳐보자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팔 아픈 거에 대해서 얘기 하나도 안 하고 그냥 다리 얘기만 하는 건 바보짓이죠. 형들은요, 요셉과 화해할 때, 그리고 아버지 야곱을 데리고 올 때요, 무엇보다 야곱을 데리러 가는 길에도, 그렇죠? 자신이 서로 변명하면서 이 모든 것들을 대할 때 진정한 화해를 이룰 수 없다는 걸 알았어야 했습니다. 오히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를 용납해 주십시오 하는 마음과 하나님께서 결국 이 모든 것을 다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당신들은 걱정하지 마소서, 당신들은 용납됐습니다 라고 말하는 마음이 만나야 화해가 이루어지는 거죠. 둘 다 뭐가 필요하죠? 겸손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큰 고통을 겪었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요, 자신의 삶의 주인이 자기가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겸손이 필요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모든 변명의 여지는 없습니다. 그냥 내가 지금 이런 죄를 저질렀고, 내가 교만했고, 내가 미워했고, 내가 형제를 팔아먹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도 종종 형제를 팔아먹습니다. 우리도 팔아먹습니다. 여러분들이 요셉의 형제들이 저지른 일을 저지르진 않았겠지만은, 우리가 예를 들면 교회 내 어떤 형제 자매를 막 뒷담화할 때는요, 사실 이런 일이 있는 겁니다. 내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욕하면서 그 사람 팔아먹는 거예요. 내 가족을 막 비난하는 것도 똑같은 일입니다. 내가 기분 시원해지기 위해서 형제를 팔아먹는 겁니다. 우리 종종 그런 일을 합니다. 형제들을 팔아먹고, 그리고 나를 보호하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사실 그건 욕먹을 만한 짓이었어요 라고 말하는 건 변명이 아니에요. 하나님 다 아세요. 나보다 더 잘하신다고요. 그러면 그냥 말하는 겁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여기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여러분 정말 겸손한 사람은요 자기를 비웃을 줄 아는 사람입니다. 정말 겸손한 사람은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과 죄 같은 것들이 드러날 때요 그걸 계속해서 자기 변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여기 중에서 막 학벌이나 이런 사회적 지위가 세상에서 볼 때 그렇게 높거나 막 대단하게 여기지 않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근데 그때 학벌이나 막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에이씨 뭐야 그런 식으로 막 모든 걸 평가하는 건 나쁜 거야 그런 식으로 대하면 뭐 그건 사실이죠. 사실이긴 사실입니다. 학벌 같은 걸로 모든 걸 평가하는 건 굉장히 나쁜 거죠. 그렇지만 이럴 수 있습니다. 네가 다닌 학교가 내가 다닌 학교보다 수능 점수는 높았지만 내가 다닌 학교가 훨씬 더 넓단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다닌 학교가 훨씬 더 맛있는 분식집을 가지고 있단다. 뭐 사실이든 아니든 그런 상관없습니다. 넉넉할 수 있는 거죠. 마음이 넉넉할 수 있는 겁니다. 네. 네가 이런 잘못을 저질렀잖아. 맞아. 내가 그런 잘못을 저질렀지. 그렇지? 그 상황에서 너도 저질렀잖아.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내가 잘못을 저질러서 내가 그렇게 문제가 있는 존재, 은혜가 필요한 존재, 도움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알아서 다행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때 여러분들은요 겸손해집니다. 인생을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순순히 인정하는 것만큼 잘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세 번째로 넘어가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분의 통치 아래서 살도록 하십니다. 9절부터 11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죠.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당신들의 아버지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그리고 25절부터 26절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알리야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네, 보세요. 이 둘 다 이야기는 이겁니다. 요셉은요 지금 형제들한테 특별히 형제들한테 이렇게 말하는 셈입니다. 형제들이여 내 형들이여 여러분들이 잘못을 저지른 대상 여러분들이 고통을 주었던 그 대상 그렇지만 여러분들을 용서한 그 사람과 함께 살아야 합니다. 함께 내 보호 아래서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나름대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죠? 내가 누군가한테 잘못을 했어요. 근데 그 잘못한 대상이 나를 용납했어요. 그럼 좋죠. 그렇죠? 근데 그 잘못해서 나를 용납한 대상과 함께 삶을 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항상 이런 마음이 들어요. 항상 그 사람 옆에 있으면 내가 잘못한 게 생각나고 그 사람 용서했다 하더라도 내가 꿀리잖아요. 당당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항상 마음을 억지로 낮춰야 합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의 삶에서 얼마나 큰 훈련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게 가족끼리 계속해서 서로를 용납하면서 함께 찌그락짜그락 지지고 볶으면서 살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거룩해지고 성화되는 이유예요. 여러분들이 용서를 한 사람이라 하더라도요 용서를 했어. 근데 용서를 받은 사람이 처음에는 되게 막 잘못했어 그러면서 이렇게 집에서 설거지도 잘하고 좀 뭔가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조금 한 달 지나면 기고만장해져 있어. 그렇잖아요. 뭐든 한 달 지나면 다 기고만장해져 있단 말이에요. 저도 그래요. 제가 자주 용서받는데 자주 기고만장한단 말이에요. 그럼 꼴배기가 싫죠. 꼴배기 싫은데 꼴배기 싫다고 그러지. 내가 너 용서했잖아. 네가 나 잘못했다 그러면서 계속 두드려 패면 어떻게 돼요? 관계가 깨지잖아요. 그럼 둘 다 겸손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요. 용서와 용납을 주고받는 화해 관계가 오랫동안 함께 삶을 살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창세기의 결론이라는 걸 아십니까? 창세기는요 다죄인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요 서로를 용납하는 그림을 그려줍니다. 그리고 용납해서 이집트 땅에서 함께 사는 거죠. 용납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 나도 너한테 잘못 많이 했고 너도 나한테 잘못 많이 했다. 이걸 가지고 누가 더 많이 했는지 이 오래된 부부들이 이런 생각 꼭 해보세요. 오래 안 된 부부도 이런 생각하세요. 오래 안 된 부부들 싸운 거 많이 싸우잖아요. 그렇죠? 다 알아요. 그만합시다. 어떻게 다 알겠어요? 나도 그랬으니까 알지.
예, 다 알죠. 그 지지고 볶고 싸우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거룩해지는 거거든요. 예. 교회도 똑같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이 계신데 이분이 좀 젊었을 때 사모님한테, 목사님이세요, 좀 몹쓸 짓을 하셨어요. 제가 들어도 참 몹쓸 짓이었어요. 예, 목사 잘릴 정도까지의 몹쓸 짓은 아니었고 그 직전까지의 몹쓸 짓, 그런 거 많이 하거든요. 대충 선은 알아요, 목사들이. 그래서 이제 사모님 상처를 많이 받으셨죠. 근데 사모님 용서를 많이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 사모님하고 사니까 인생이 어떻겠어요? 이 목사님이 피곤하죠. 예. 집에 가면 기가 이게 힘이 안 서잖아요. 근데 그렇게 살면서 자신이 많이 변했다라는 이야기를 저한테 해줬어요. 그분 정말, 그 목사님 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겸손하시거든요. 나이도 많으신데 예.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으십니다. 근데 내가 겸손하다면 겸손해질 수 있었던 이유는 내 아내가 나를 계속해서 용서했기 때문이다. 근데 저는 이 말이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그 용서한 아내와 지지고 볶고 살았기 때문이다. 예, 그렇죠. 지지고 볶고 사세요. 교회도 똑같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시광교회 계속 있을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안 자르면 계속 있을 거예요. 예. 왜요? 예, 제가 여러분들한테 나쁜 짓 잘못하는 거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 계속 저를 용납해 주잖아요. 그럼 제 마음이 겸손해지겠죠.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의 용납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더 사랑할 수 있게 되겠죠. 그리고 자기 의를 더 죽이려고 하겠죠. 계속 같이 산다면. 예.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계속 있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있으세요. 여러분들도 저한테 잘못 많이 하잖아요. 잘못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저도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열받지만 용서를 하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살잖아요. 그러면 서로 겸허해지는 겁니다. 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구원이라는 거는요, 이런 겁니다. 구원은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옥에 안 가는 걸 그냥 구원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구원은 훨씬 더 깊고 다채롭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은 소방관이 불에 탄 집에 있는 사람을 구원해 주는 거하고는 좀 달라요. 비슷한 면도 있지만 다른 게 있습니다. 왜 그런지 얘기해 드릴게요. 내가 내 집이 불에 탔습니다. 근데 소방관이 와가지고 나를 구해 줬어요. 너무 고맙죠. 나를 구원해 준 거니까.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 다음 날부터 소방관과 함께 삶을 살아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건요, 가족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과 똑같아요. 가족이 나를 용납해주고 구원해줬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나는 이제 그 가족과 함께 삶을 살아야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매 주일마다, 그러니까 예배 때 죄를 회개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왜 그럴까요? 뭐 당연히 우리가 매번 죄를 저지르기 때문이죠. 근데 매번 죄를 저지를 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우리가 자신을 낮출 때, 그때 겸손하도록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진정 우리가 부합하는 삶, 즉 거룩해지고 진실해지는 삶을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요, 그분으로부터, 그러니까 그분의 진노와 저주와 형벌을 안 받는다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삶을 살면서 용서받은 사람으로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께 계속 용서를 또 받아가면서 그분 앞에서 겸허해지는 거예요. 이게 구원입니다. 이게 우리의 자기중심성과 죄로부터 계속해서 구원을 받는 과정인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용납을요, 지속적으로 받을 때 여러분들은요, 지속적으로 겸손해집니다. 그리고 거기에는요, 굉장히 큰, 우리에게 믿을 수 있는 굉장히 큰 자원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27절을 한번 보십시오. 27절 2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되,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자, 보세요. 처음 요셉이 살아있고, 그리고 요셉이 자기를
이제 모든 가족을 이집트로 오라고 말할 때 야곱은요 어리둥절했습니다.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요? 요셉은 어렸을 때 죽은 걸로만 생각했는데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살아있다라는 말을 들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 믿을 만하잖아요. 근데 이집트의 총리가 됐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기쁘겠죠. 기쁠 수 있지만 믿어지지 않는 소식일 겁니다. 그 밖에 나와 있는 리무진 보고 나서야 확인을 했어요. 맞네. 맞을 수도 있겠네. 맞네도 아닐 거예요. 맞을 수도 있겠네요. 근데 보세요. 이 모든 것이 사실이라면 형들은 어떻죠? 용서할 수 없는 놈들이죠. 그렇죠? 내 사랑하는 아들을 사실상 죽인 것과 똑같고, 게다가 그걸 말을 안 함으로써 수십 년 동안 나를 고통스럽게 한 놈들이잖아요. 그럼 보세요. 형들을 용서할 수 있을까요? 야곱은 형들을 용서할 수 있을까요? 이 지점에서요, 야곱이 자신의 아들들을 용서하기 위해서는 중보자가 필요합니다. 맞죠? 그러니까 중보자가 있습니다. 27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27절을 보면요, 그들이 그다음 뭐라고 했어요?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한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이걸 히브리어로 보잖아요. 그러면 부탁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들에게 명령한, 자기들에게 말해준 모든 말을 다 전했다는 겁니다. 근데 요셉이 뭐라고 말했죠? 요셉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팔았습니다. 나를 용서했어요. 그렇지만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하셨고, 이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죄를 역이용하셔서 나에게 선이 되도록 하셨고, 나는 당신들을 용납했습니다. 이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야곱은요, 요셉이 이 형제들을 용납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어야만, 그것도 실제로 만나가서 지속적으로 들어야만 자기의 다른 아들들, 요셉을 팔아먹은 형제들을 용납할 수 있었죠. 여기에는 중보자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중보자가 없잖아요. 그럼 야곱과 형제들과의 관계는 회복되기 힘들겠죠. 근데 실제로 창세기 마지막 그림은요, 모든 형제들이 회복되는 겁니다. 모든 가족이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아들들과 야곱이 회복하고 하나 되려면요, 여기에는 요셉이라는 중보자가 필요합니다. 요셉이 내가 용서했습니다. 내가 이들을 받았습니다. 이들이 나를 고통스럽게 했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바꾸셨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야말로 야곱이 형제들을, 자기의 나쁜 아들들을 용납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겠죠. 요셉의 중보요. 여러분들에게는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더 위대한 중보가 있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우리가 저지른 모든 죄에 대한 형벌을 그분이 다 가져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분은요,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우리에게는 대언자가 있습니다. 변호사가 있습니다. 중보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계속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저지른 모든 죄에 대해서 성부 하나님께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회개 기도를 할 때 여러분들이 혼자만 하나님께 말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회개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말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말하고 계십니다. 이정규가 오늘도 이 끔찍한 죄를 또 저질렀습니다. 저 녀석은 양심도 없죠. 그러나 아버지여, 내가 저 녀석의 죄를 가지고 죽었고 내가 용납했나이다. 아버지여, 저를 받아주십시오. 이정규라는 사람이 또 낯짝도 두껍게 돌아왔을 때 받아주십시오. 그리고 아버지께서 저를 용납해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용납해 주십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그 용납을 계속 누릴 때 여러분들은 낮아집니다. 여러분들은 겸손해집니다. 그리고 내가 죄도 많이 저질렀고 나쁜 일도 많이 겪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내 인생 인도하셨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내 인생 지금까지 이끄시고 나를 용납하신다. 이제 나는 내 마음대로, 내 의대로, 내가 잘난 맛대로 살면 안 된다. 그분의 뜻을 따라서, 그분의 명령을 따라서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살자. 이렇게 변해가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만이 여러분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받아들이게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분의 용서와 그분의 사랑을 더 많이 누릴수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희생한 것을 기억할수록, 복음을 기억할수록 여러분들은요 더 나아지겠죠. 그분은 기꺼이 그렇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이 얘기 말하고 마치겠습니다.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가해자가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가해자가 당신의 고통 때문에, 내가 당신에게 안겨준 고통 때문에 오히려 좋은 일이 됐군요 라고 말하면 우리 뻔뻔하다고 말하죠.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그 나쁜 놈들이죠. 그렇죠? 근데 재밌게 돼요.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통을 당했기 때문에, 사실 그것은 우리 죄 때문에 당한 고통이기 때문에 우리가 안겨준 고통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통당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선으로 바뀌었습니다 라고 자주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린 가해자 주제인데요. 아니 노래까지 만들어서 부르잖아요. 찬송가의 상당 부분이 그 노래라고요. 그죠? 그렇지만 그분은요, 어떻게 가해자가 그럴 수 있어? 라고 노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사랑은, 그분의 용납은요, 우리가 상상한 것보다 훨씬 더 크니까요. 그분은 여러분들을 기쁨으로 용납하십니다. 그리고 그 용납 가운데 여러분들이 산다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새롭게 해석할 뿐만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 그분이 여러분들을 그 길로 인도하십니다. 같이 기도합시다.